이번 주 우리는 명절이 주는 설레임이 무엇인지 새삼 배우게 됩니다. 명절이 주는 즐거움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가족들을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로 떨어져 사는 동안에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상처가 났는지, 그러함에도 그 속에서 어떻게 견디며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거리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모두에게 쉼과 평안이 깃든 명절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4과의 제목은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인데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처럼 우리가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4과는 우리가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첫 인사에서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4과에서 절기축제, 즉 명절을 맞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의 고백만큼 우리 삶의 용기와 위로가 되는 눈물 나는 시편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까닭은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후대하셨는지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에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구원하시고 하는 말씀이 3절과 6절에 나와 있고요.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이러한 격한 고백이 있는 자리에서 구원 얻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서원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되새기는 것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짧은 116편 안에서 자신이 맺었던 서원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지에 대해서 2번씩이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암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몇몇 있겠지만 시편 116편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구절이기에 필히 암기하고 숙지하시기를 제안드려 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나의 서원한 것으로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몇 번씩이나 되새겨 볼 만한 기억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매일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헌금의 동기, 월요일 얼마나 드려야 할까, 화요일 헌금과 예배,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심, 목요일 특별계획, 큰 병에 드리기. 전체 제목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로서 그 예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5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연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주제들을 다시 재구성해 본다면요. 일요일 날은 헌금의 동기를 전체 서론으로 놓고요. 월, 화, 수 얼마를 드려야 할까? 이 헌금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실까? 기억하신다. 이러한 내용들이 본론으로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별 계획, 큰 병에서 드리기를 계획해보자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큰 병에서 드리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지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0%의 소유 중에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다. 우리가 각기 다른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들이 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특별히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반응으로서 드리는 것이다.
중요한 주제들을 다 꺼내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봉헌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90%의 수입이 있다. 그 중에서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드리는 예물들, 다른 종류로 드리는 예물들은 우리의 관대함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연 왜 그런지 그 내용을 본론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목적 헌금,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예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예물, 이러한 목적 헌금들이 있는데요. 이 목적 헌금들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양, 우리의 관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확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묻기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깊은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 대한 해석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주어집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이외의 예물들이 있다. 관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자 했는데요. 그 관대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그럽고 큰 마음이 관대한 마음이랍니다. 너그럽고 큰 마음으로 11조 이외의 예물에 대해서 참여하자. 왜냐하면 이 11조 이외의 예물들은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혹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목적 헌금이 있는지요? 월마다 헌금에 참여하는 것도 있겠지만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특별한 관심 때문에 드리는 목적 헌금들, 그러한 것들도 계획해 보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물어보게 됩니다. 첫째 날 헌금의 동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예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예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 돈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힘을 강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 세 번째,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바쳐야 되는 헌금이지만 기타의 목적 헌금들은 자아 희생하고 있다는 마음의 증거가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우는 헌금이라고 합니다. 본문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발적인 헌신이다. 자발성이 있습니다. 그 반응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 반응을 경험하는 사람들, 느끼는 사람들, 체험하는 사람들, 그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각종 헌금들입니다. 고변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예물로 주님을 부요하게 할 수 없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것에서 우리가 주께 드리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자비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남에게 자비를 베풀되 자아희생적 노력으로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다른 길을 만들지 않으셨다. 마지막 문장은 상당히 견고한 입장을 밝히는데요. 그는 다른 길을 만들지 않으셨다. 당신이 베푸신 자비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라. 남에게 자기 희생적인 노력으로 자비를 베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께는 감사를, 타인에게는 자아희생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여라. 이것이 감사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헌금의 동기 두 번째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6절 중에 한 절은 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거기에는 돈에 대한 사랑, 돈을 오용하는 것, 그것에 위험이 있다.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돈의 사용, 돈에 대한 사랑,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를 집중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불편한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그리고 돈을 오용할 때 얼마나 악한 결과들이 따라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재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금,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 그런 것에 대한 영적 경험이라고요. 새로운 진술을 듣는 듯 싶습니다. 영적인 경험이면 어떤 영적 사람이 되어서 깊이 고민하는 듯한, 침묵하는 듯한, 그리고 영성 훈련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만이 영적 경험인 줄 알았는데 헌금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영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이 구원의 수단은 아니다. 대신에 그분이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하신 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 고백이 헌금 안에 들어가 있다 말씀을 주십니다. 정리하면요. 헌금, 마음에 받은 바 감동만큼 드려진다. 그래서 그 감동이 헌금의 동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그것을 어떻게 자각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알고 깨닫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또 말씀을 나눠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얼마나 드려야 할까? 어찌 보면 너무 계산적인 제목인 것 같은데요. 과연 무엇으로 풀어나가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 얼마나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라. 최선. 가장 쉬운 단어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어인 듯 싶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다.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데 그것을 비례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헌금의 분량은 우리가 받은 축복에 비례해야 한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들은 많이 드려야 한다. 특별한 달란트를 받아서 특별한 재능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받은 특별한 재능, 여러분들의 역량,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두드러진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분들도 모두 많이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께 그만큼 드려야 된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다하라. 이것은 구원의 사역 더하기 이웃 돕기, 여기에 있어서 후한 마음을 가져라. 최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후하게 드렸다 생각하는 정도로 하라. 후하게 헌금을 드리는 그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그 존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지 볼까요?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 너무너무 이기적이다. 너무너무 비참해진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돌아보고 이웃을 돕는 일도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헌금들은 우리의 영적인 의무이면서 도덕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채웁니다. 분명히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기심을 덜어내는 그리고 내려놓는 방법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의무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이기적인 존재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하신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바친 자유의 예물을 그분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바친 자에게 최상의 축복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감사에 찬 순종의 제사로 받으신다. 이 말씀들 중에서 자유의 예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표현인데요. 예물을 드릴 때면 우리 마음에 뒤에서 붙잡고 있는 또 앞에서 유혹하는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넘치는 가운데서, 또 그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는 가운데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드리는 것. 그것이 자유의 예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놀라운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면요. 자신의 삶을 후하게 그리고 넘치게 평가하라. 왜냐하면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후하고 넘치게 평가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후하고 넘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물이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삼고 있는가? 옆집 사는 아무개의 삶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상대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절대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헌금과 예배.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4가지를 이야기한다. 이 4가지는 꼭 포함시키라.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일은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다. 또다시 우리를 생각해 하는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특권이요 기회이며 의무이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순서야 정해진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것이 몇 군데에서 확인이 됩니다. 예배의 4대 요소는 선포하고 기도하고 음악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에는 한 가지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야 했었다.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는 11조와 헌금들을 봉헌하기 위해서 준비하였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절기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3대 절기는 출애굽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던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기념비가 되기 때문에 그 절기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그들 삶의 환희와 격정, 실패와 성공, 좌절과 재기, 희망과 격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계산했습니다. 좌절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재기했고, 희망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격려를 받았고,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감으로써 성공의 길을 보게 됐고, 환희와 격정 속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갈 때면 갈 때마다 그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헌금 봉헌이었습니다. 헌금 봉헌은 단순히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 이상,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느끼는 감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존귀함, 자신의 영성과 삶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 그 자체였습니다. 살펴보는 바 선포, 기도, 음악, 그것들은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선포에 있어서도 그 선포의 거룩함, 그것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고요. 기도도 언어적인 표현이고요. 음악도 사실은 그 음악에 들어있는 가사들을 통한 언어적인 표현이었어요. 근데 예배의 4대 요소 중에 오직 헌금 드리는 것만이 행위를 통한 감사의 표현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핵심이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물 봉헌하는 그 자체가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지난주 교과에서도 잠깐 다루었습니다마는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하늘에 대한 명상과 더불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왔습니다. 이러한 감격을 안고 그 순간만이라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특권이고 기회이고 의무이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교과에서는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교과에서는 덧붙이기를, 헌금 봉헌할 때 그 기쁨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해라. 그것은 내 스스로의 나만의 감격이 아니다. 우리 집안의 아들과 딸들도 함께 보아야 하는 감격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집이나 의복 가운데 어떤 것을 희생해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안전한 장소에 두도록 하라. 그대들의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을 줄이지 말고 더 늘리도록 하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재물을 하늘에서 쏟아주시겠다고 제한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소유물을 대리자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들은 그분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 구제 사업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도와드리는데, 이제는 한 사람에게만 메어 달릴 수 없는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에게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지도하시고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지도하시고 당신을 도우실 것이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셋째 날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 구별된 언어의 선포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 행위로서의 봉헌도 있다. 헌금 봉헌도 있다. 그때의 감동은 어떠한 것인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억하심. 두렙돈을 넣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유일한 예물이 바로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또 고넬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 교과에서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두렙돈 드리는 과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많은 돈도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하고 큰 것이지만 과부의 두렙돈도 전 재산이기 때문에 매우 크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렇게 매우 크고 가치 있고 중요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러냈습니다. 모두를 넣었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과 제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넣는다. 실제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동기를 아셨다. 그 여자는 성전 봉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임을 믿었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기를 열망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그 행위는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비가 되고 영원히 그의 기쁨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예물과 함께 드려졌다. 그 가치는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 같은 행실을 하도록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주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다. 주께서 칭찬하신 유일한 예물이었다. 근데 이 예물을 드린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신이 가야 될 그 섭리의 길, 또 사명의 길에서 벗어날 교회인 유대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여인을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처소를 향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헌금을 드렸다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두 번째 사람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아주 후하게 베푸는 사람이었다고요.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은 아주 놀라운 율법의 정신인데요. 율법의 두 원칙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이웃 사랑은 구제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것이 기도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로 나타나는 까닭이 왜일까요? 기도가 하나님과 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로서 제한되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도로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연하는 것은 고넬료의 이러한 마음의 동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극기의 결과로 기쁘게 바친 가장 적은 금액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 수천 배를 바칠 수 있고도 아무 부족을 느끼지 않는 자들의 예물보다 더 가치 있다. 주님의 금고에 두 렙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는 사랑과 믿음과 자비를 나타냈다. 그 신실한 헌금 위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 헌금으로 하여금 위대한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금, 그것은 돈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보이라.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해볼까요? 마음, 어떠한 힘으로 움직여지는 것인가? 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구별할 텐데 과연 내 마음이 어떠한 힘이 작용해야지 또 어떠한 체험을 해야만이 움직여지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특별계획, 큰 병에서 드리기. 본문에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산 분배는 91대 9 나누어져 있다. 마리아가 드린 예물은 300데나리온이었다. 신약에서 바나바의 헌신과 활동이 28번 기록되어 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산 91%는 비유동적인 자산이다. 비유동적인 자산, 땅이니 집이니 쉽게 돈으로 변환할 수 없는 자산들, 그것들을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아주 큰 병에 담겨져 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산 중에서 9% 정도만이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은 9%밖에는 되지 않다. 그 9% 안에서 우리가 헌금을 자원해서 나누어서 또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끌고 나가는 것은 이 유동자산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이 한 채 있다. 그리고 그 집 한 채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한다. 근데 그 집 한 채는 몇 억씩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자산만큼 유동자산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자산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왔군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급여입니다. 아주 큰 병에 담겨져 있는 자산입니다. 그 돈을 예수님 앞에 향유로 부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드문 사역입니다. 드문 헌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마리아에 대해서 유다가 비난을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의 영혼을 팝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파멸합니다. 은 30은 300데나리온의 3분의 1뿐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드린 것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을 판 유다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300데나리온, 기억할 만한 그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바나바는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동력자이고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28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28번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나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충분하게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활동이 컸습니다. 그 바나바가 바울과 더불어서 동력자 역할을 하기 훨씬 이전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이야기면요, 이제 막 오순절 역사가 끝나고 초기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미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이 두 인물이 보여주는 큰 병을 깨서 내놓는 헌신, 그러한 봉헌,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도 언젠가는 큰 병을 깨트리는 그러한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충만한 사랑으로부터 우러난 온전한 헌신과 자선은 지극히 작은 헌물, 자원하는 희생에 거룩한 향기를 더하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예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속주께 드렸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진 감사의 빛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충분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하는 봉헌이 아니라, 헌금 봉헌이 아니라 자기의 생애에 한두 번 있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선택, 그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비해 가라. 물어봅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큰 병이 있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6째 날입니다. 본문에서 두 문단을 따왔는데요. 하나님의 눈은 주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동전을 보시고 바치는 자가 즐겨 바치는지 마지못해 바치는지도 아신다. 바치는 동기도 기록된다. 우리의 봉헌,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동들, 그 행동의 동기들, 그것이 더욱더 준비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를 함께 해야 한다.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그분께서는 사랑과 자기 부정의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곳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체크한 부분은 생각을 다시 고쳐잡게 합니다.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아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라 제안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 화와 제 물을 봉헌하는 예전은 우리 스스로에게 거룩한 지경을 넓히도록 밟도록 하는 경험이 되고 있는가?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당연한 것이다.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각종 헌금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때문에 11조에서는 우리의 충성성이 확인될 것이고 헌금에서는 우리의 관대함이 확인될 것이다.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갚으실 것이다. 헌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조차 아시면서 우리의 헌금을 기억하실 것이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도 축복하실 것이다. 제 사과를 마치면서요, 우리 삶의 견고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묵상 하나를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종교에 있어서 11조와 헌금의 봉헌,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영성의 축제이다. 이에 모든 예물은 구별하여 준비하며 신령과 진정에 경배하는 가운데 드려져야 한다. 오늘도 본 학회를 찾아주셔서 함께 연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